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주여. 이제 앞으로 세 번째 주일, 세 번을 더 사순절 보내고 이제 부활하는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말씀과 거룩한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정확하게 거울로 보여주시고 자로 제기하시고 정경, 하나님의 말씀 정경을 통하여서 나의 위치, 나의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쁨을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를 외면했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예상치 않은 거예요. 말 한마디 하나가, 그 다음에 행동 하나가 이게 정말로 내가 심는 것이고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오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올 때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합니까? 매일 저녁 9시에 지켜지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방을 하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에서 하루에 3가지 감사를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계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꽤 됐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했나요? 그래서 꽤 시간이 됐는데 잘 되어지고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러한 그 감사합니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면 나 자신의 사고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감정선이라거나 또는 생각의 사고의 그 방향이라거나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에 업무 보고할 일이 있습니까? 업무 보고용이에요. 난 이렇게 했다 감사하다 2번째 무엇을 했다 감사하다 이거는 업무 보고용이에요.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난관 속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사건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갈등하고 고난을 받고 씨름한 이 과정들을 주여.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감정이 복합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게 뭔 일이야? 라고 당황하는 것이 내 안의 하위 감정에서 각각 달라요. 사람이. 하위 감정하는 것들이 전부 반발을 하고 뭉쳐가지고 나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감정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느냐? 내가 슬픔이 있었구나. 어떤 감정이 있느냐? 그 슬픔은 왜 올라왔느냐 보니까 억울함이 있었구나. 그 억울한 감정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이구나. 그 인정받지 못한 것이 뭘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힘이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요 착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 하위 자아들 이런 것을 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일을 많이 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업무 보고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사가 아니랍니다.
목회자이지 목사이지 여러분의 업무 맞아. 실적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흔들림 없는 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참 낯설게 다가왔어요. 이 바울 서신은 우리가 14권을 상대하다 보니까 바울의 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생각의 그 유형인가, 이런 것을 잘 알겠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의외로 그냥 그 다혈질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간섭을 하고,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대는 그런 성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큐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이유가 우리가 바라보는 베드로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기록된 베드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베드로의 세계를 감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 모든 사람들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은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맡기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장이 돼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 근신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리고 너희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중하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상대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 폭풍에 휘말리게 되면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대적 마귀가 지금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졸리운 사람, 지금 무기력한 사람, 이런 먹잇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숨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뒤에 숨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라.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그 믿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너희가 알아라.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이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앞선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만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을 왜 겪어야 되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은 이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훈련을 주시는데 잠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잠깐 고난. 훈련 있잖아요. 훈련. 예. 그래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뭐예요?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랜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 잠깐 고난. 잠깐 찰나적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다음에 어렵다,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는 것은 찰나적인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우리는 그게 함몰돼 가지고 오래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무리를 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한 주를 지내면서 이제 성전을 구입하려고 여기저기를 다니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그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난 주일 오후부터 계속 이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짐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불안이 올라오지? 왜 이게 두려움이 올라오지? 라고 그래서 월요일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리라. 근데 부동산이 잠잠하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자신을 이제 다스렸어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인가 보다. 주일 날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을 통과를 하고 화요일 날에 연락이 오겠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건물에 새들어 있는 분에게 주인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장로고 자기 아내도 권사지만 교회는 안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차라리 안 주겠단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 마음은 편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왜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하루 종일 여기에 시달리면서 이 안 들었단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은 깔끔해졌어요. 또 다른 이제 고민이 생겼지만 깔끔해졌어요. 근데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가? 라는 것을 나 자신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마음에는 썩 들지 않지만 이 3층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이 동네 저 동네 이 동 저 동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발품을 팔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싶고 여기 정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뭐예요? 불안이고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곳이 임재교회가 이동할 장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거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불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 마음의 불편함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다리가 아파서 다닐 수가 없고요. 나는 더 이상 딴 데 가서 거절받는 게 싫고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거를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천호동으로 와서 이곳저곳을 정말로 헤매는 또 신세가 됐죠. 그래서 헤매면서 한 부동산을 가서 그 사람에게 보니까 부동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올려놓은 정보가 다가 아니라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가서 내가 이 지역 가운데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물어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하려고 무슨 물건을 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분이 이렇게 모여서 담소를 나눈 것 같아서 얼른 나왔어요. 나오고 다른 부동산을 갔어요. 그 신생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에 달랑 그 상가에 부동산 하나 있는 그 부동산을 갔는데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그 던져보는 말로 혹시 여기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25평 정도 되는 상가가 있느냐라고 이거를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탐탁치 않게 눈길도 안 주다가 들어와 앉아보세요 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넋두리 삼아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분이 이렇게 다른 부동산과 연결하더니 교회를 하고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서 보니까 교통편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마을이 그게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준비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당황도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마음이 거기에 안 가니까 제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제 권리금을 그렇게 낮게 책정을 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상대가 원하는 대로 권리금을 줘라. 그러면서 계약 체결을 하도록 유도를 해라.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건을 상담을 하고 조건을 내놨는데 참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거를 잡느냐 또 놓치느냐. 나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때요? 또 고뇌에 빠지고 괴로운 인생을 괴로운 시간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저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과 같이 까다롭고 그다음에 또 꼼꼼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런 옛 그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양보. 예전 같으면 억울해서 못 살았어요.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권리금을 받아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의 사고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뭐 고집 부리고 주장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저는 교회를 이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는 게 저를 변화시키시는 게 목적이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같은 자를 희생시켜 가지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준비케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예배도 안 드릴 것 같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예배를 드렸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과 11절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 사순절처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아다닌다. 찾아다녀서 하나의 타깃이 되게 되면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이제 사자, 호랑이, 큰 짐승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도 어떤 자를 사냥하느냐. 그 무리를 지어 가는 그 코뿔소, 이런 코끼리, 이런 데는 공격을 안 해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한 마리, 또 병들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을 타켓을 삼아가지고 그 관찰하고 있다가 주시하고 있다가 그 무리 끝에서 이렇게 그 뒤처진 그런 먹잇감을 물고 그냥 도망가는 거란 말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앞서서 그 전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좀 신앙이 좀 뭐랄까 열심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합리하지 못한 요 뒤에 처지는 요런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다 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 전략을 쓰고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 저 장소를 분별을 해서 저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장소 준비하신 장소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어때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니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제가 눈이 감겨진 이 그 소경과 같은 그런 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제 손에 주어질 때만이 아 감사합니다 여기군요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두 눈을 씻으라고 소경에게 말했을 때 그 눈이 열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일을 열심을 내고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눈을 비늘을 벗겨주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눈에 비늘을 벗겨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도 자기가 살아온 삶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5을 바꾸면서까지 현실에 아주 열심히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쟁취적이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이 강해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마음을 누가 읽어줬느냐? 예수님이 읽어줬어요. 네.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삶이 너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 여인이 거기에 눈이 확 열리고 나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비춰준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못 봤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인생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너의 인생이 이렇게 너가 살아왔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토록 험한 인생을 살아온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문제가 있어요.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귀가 너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조금만 낙심하고 조금만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좀 낙오가 되게 되면 야처없이 그냥 너희들을 갖다가 삼키려고 지금 대기 순번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자 여러분 모든 인생이 지금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이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어때요?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마귀요? 네. 주위에.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 네. 마음? 그렇죠. 내 주위에 있고 밖에서 찾게 되면은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삼킬 자를 어때요? 얼마나 가까이에서 나를 입 벌리고 나를 지금 벌리고 있냐고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삼키려고 두루두루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마귀가 삼킴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인격,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내가 훈련된 성품이 아니면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어때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친히 어때요? 잠깐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열등감들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들 이것이 있으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갖춰졌을 때 훈련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본성은 악한 것이에요. 나의 이 땅에서의 받은 나의 성품은 타락된 성품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타락된 성품을 내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이것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열등감이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면 나는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해요.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면 여기를 가고 저기가 좋다면 저기를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자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강한 무기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싸워줄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를 다 대적을 했죠. 근데 남아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초입에 좀 나눴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강한 자가 되게 되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는요.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요. 세상을 탓을 하고요. 환경 탓을 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전가를 시킵니다. 그것은 아직 신앙생활에 초입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게 이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강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기력자가 된다면 이거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터는 어떤 터입니까? 믿음의 터예요. 믿음의 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견고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자가 어디에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될 자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나의 참 자아, 하나님이 계시는 영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이 대적 마귀는 그렇게 펄펄 뛰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깐 동안에 오판을 해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이 마귀의 것을 그 유혹을 알지 못하고 달콤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 3층짜리 우성 아파트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우성 아파트 3층짜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움직이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딴 곳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것을 어때요? 집중하고 그것을 내가 집착을 하고 매달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내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놔야 되니까 네. 이걸 놓게 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이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길이 아니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아집과 내 고집을 주장할 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는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보여지는 이 예배당도 교회지만 예배 공동체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 여기가 교회죠. 나의 마음의 성전에선 끊임없이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미혹과 그 유혹들 달콤하게 올라오고 그런데 여차직 순간적인 분별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그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둠 가운데 나가서 슬피 우는 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어찌됐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자랑질하게 해요. 나 평상시 이러지 않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업되지? 맞아요. 이거는 돌아오고 나면 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데도 순간적인 분위기와 그 사람들이 띄워주는 거에 거기 현혹되게 되면 이렇게 나는 눈물 골짜기를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까지도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떤 자냐? 끊임없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요. 흔들림이 없는 터를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될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흔들림이 없는 터, 흔들림이 없는 성전이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그래서 마귀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서 거기를 아주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악한 것으로 어둠으로 오게 되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너무나 현란하고 찬란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근신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날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서 지금 말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로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다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될 때는 목사님과 아니면 내가 그 신앙의 지도를 해주는 멘토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지지를 받고 그의 그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내가 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적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저 마귀는 신이라서, 제가 악한 영이라서 내가 대적하기 힘들어. 이렇게 겁에 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어때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하나님의 전리품을 주시잖아요. 네. 영적인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가 오게 되면 이제 한번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전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만큼 속지 않아요. 예전을 몰랐기 때문에 속는 번수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속는 영역도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싸워보니까, 그거 예전에 경험했지. 그거 안 쫓아가. 그 선택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서 자기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의 영혼은요. 어떤 것이냐. 내 안에 나를 만들어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그런 근원이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모신 자리죠.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함이나 나약한 질병, 우리가 일상적인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내가 어떤 태도가 왜 잘못됐냐. 나의 내면의 소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내면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으면 얼른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내가 잘못 분별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나의 그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을 해방시켜서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승리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내가 실패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도 실패의 방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작용이 있고요. 반작용이 있어요. 내가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감사를 어때요? 받아들이게 되면 작용을 하게 되면 나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는데 별 일 없어. 나만 그것이 주어지겠어? 딴 사람이 더 큰 것이 있을 텐데 라고 그것을 불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긍정,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이거를 분석한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전략한다. 이런 측면에서 막 계산하고 그다음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감사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현 상태, 지금 현존하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불만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안배하신 것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이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는 것이 연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 땅을 밟을 것, 그 교회를 갈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줄 거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지화 됐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가 이미지화 갖고 그다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그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자연세계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임수 당하지 않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터는 항상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흔들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흔들림 없는 터를 나에게 주셨는데 제가 의심해서 흔들렸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있습니다.